컴퓨터 작업을 할 때 자료를 파일로 보관하거나 또 자신이 가진 자료를 남들에게 전송하고자 할 때 그 파일의 용량이 너무 크면 그냥 보관하거나 그냥 전송하지 않고 용량을 줄이는 압축 작업을 합니다. 그때 쓰이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빵집, 트집, 알집, V3집. 어른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집 이름이 아니고 압축한다 해서 프로그램 뒤에 집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많은 그런 컴퓨터 압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 압축 프로그램의 관건은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용량을 압축할 수 있는가, 그것이 좋은 압축 프로그램인가 그렇지 않은가 관건이 달려있죠. 아직 상용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컴퓨터 압축 프로그램보다 더 좋은 압축률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상도 방언이에요. 경상도 방언은 아무리 긴 문장이라 할지라도 거의 3마디 혹은 4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놀라운 압축률을 자랑합니다.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9단어 아니에요? 9단어도 3단어로 줄일 수 있죠. 할뱅교. 그죠? 저기 있는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13단어예요. 역시 3단어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누구. 더 긴 단어도 3단어로 줄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압축률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장도 그냥 3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우약고. 그렇죠. 이 물건이 당신 것 맞습니까? 역시 3단어로 어떻게 합니까? 니끼가. 그렇죠? 도대체 그 물건을 어디에 숨겼습니까? 우쨌노. 당신 정말 크게 한번 혼나보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기요, 마, 팍.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축률이에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스갯소리겠지만 우리나라 방언을 표준말을 방언으로 압축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 어쩌면은 상용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너무 광활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죠. 크신 하나님과 광대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도 광활합니다. 좁은 개념 정도가 아니고 많은 내용과 함축된 의미들을 다 포괄해서 담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압축해서 요약한다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개념도 그리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개념 안에도 수많은 또 다른 개념들이 들어있고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개념도 압축하면 은혜라고 또 압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내용들을 기독교 신앙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방금 생각한 2가지만 좀 따로 종합하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정반대로는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오늘 창세기 19장은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가 하는 것들을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사건이잖아요. 불신자들도 다 거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의로운 롯을, 그의 백성 롯을 그 심판 가운데 건지는 내용이 창세기 19장이에요.
근데 바로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죄인의 구원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압축된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한 사회나 나라가 전체적으로 멸망할 때는 그 한 공동체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일관되게 멸망을 받을 때는 거기에 합당할 충분한 이유와 많은 조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 이유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그죠? 딱 한 가지 사건만 밝히시고 그 한 가지 사건으로도 소돔 고모라는 충분히 멸망할 근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에 다 했는데요. 소돔 고모라의 만연한 성적인 타락입니다. 온 도성을 뒤덮고 있는 동성애의 보편화, 그리고 동성애의 보편화에 따르고 있는 그 더럽고 부끄럽고 심각한 성적인 왜곡, 그리고 성적인 타락, 그것이 일일이 다른 구석을 비추지 않더라 할지라도 이 도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전체가 멸망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라고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두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성에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간 이 두 천사를 소돔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소돔에게 경험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롯에게 경험시켜 주시죠. 그것을 통하여 롯은 소돔의 실상을 톡톡히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도성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천사를 통하여 롯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사는 이 도시가 이 정도의 도시다. 이제 분명히 눈에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 도성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너와 네 집에 속한 가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빨리 도성이 망하기 전에 이 성을 도망하라, 피하라, 그렇게 촉구해 주셨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롯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체하는 모습이에요. 지난 밤에 롯이 경험한 것은 끔찍한 악몽입니다. 악몽 정도가 아니고 실제이죠. 자신이 저녁녘에 성문 앉아 있다가 영접한 두 낯선 손님을 내어놓으라고 밤이 찾아왔을 때 온 성의 사람들이 노론을 막론하고 롯의 집에 찾아와서 이 두 남자를 내어놓으라고 소리치고 요구했습니다. 롯이 경험한 지난밤에 이 소돔성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죠. 거의 그 발정에 허덕이면서 미친 개처럼, 미친 짐승들처럼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을 포위하고 네가 영접한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상관하겠노라고, 두 사람을 성적 놀이개로 삼겠노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소리 질렀어요. 천사들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눈먼 그 눈으로 더듬으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롯은 그 성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15절, 16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빨리 그 성을 빠져나오라고 재촉하고 또 재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롯이 지체해요. 떠나질 않고 주저하고 있죠. 아무리 재촉해도 지체하고 있는 롯을 보고 천사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롯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직접 잡고 반강제적으로 그 성에서 끌어냅니다. 왜 이렇게 롯이 멸망받아 마땅한 소돔성의 실상을 자기 눈으로 자기 온몸으로 직접 경험하고도 치를 떨 정도로 그 도성의 실체를 똑똑히 파악하고도 이 성이 망하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천사의 여고를 듣고도 왜 빨리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주저하고 있고 지체하고 있을까요?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수요일 날 본 그 앞에 그 본문에 의하면 이미 이 롯은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는 유력한 사회적인 지위를 구축한 사람이에요. 고대 시대의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유력한 사람들의 놀이터입니다. 성문이. 동시에 그 유력한 사람들이 그 성 사람들의 많은 고민거리 혹은 시비거리를 법적으로 재판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한 것을 볼 때 아마도 그죠? 롯이 소돔의 법관의 지위를 확보한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신분과 명성과 권력을 얻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롯은 이방인이에요. 소돔성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그 성 안에서 그렇게 유력한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구축했다는 것은 그동안 롯이 이 소돔성에 쏟았던 노력이 어느 정도의 노력이었던지를 가늠해주는 그런 장면이죠. 간밤에 정말 사람 같지 않는 짐승에 방불한 그런 소돔 사람들의 미친 실상을 분명히 경험하고 치를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발걸음을 그 성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그동안 롯이 이 성에 투자한 많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땀과 눈물과 재산과 열정 때문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도시에서 최대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어젯밤에 그 미친 소돔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포위하고 이 손님들을 내어놓으라고 소리칠 때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이여 악을 행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악이 무엇인지를 적어도 가르치려고 노력했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도시에 너무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살아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는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조차 이 도성에 다 쏟아부었던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한편으로는 소돔성에 잘 적응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성 안에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유력한 그런 어떤 지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에요. 그래서 꽤 근사한 자리까지 올라왔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눈물겨운 노력과 투자를 지금까지 이 소돔성에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롯의 모든 것은 소돔에 있습니다. 소돔을 떠나면 롯에게 남는 것이 없어요. 차라리 장렬하게 소돔과 같이 불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소돔성을 떠나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롯에게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도시를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쏟아부은 도시인데 더군다나 이렇게 갑자기 자기 몸만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이 도성을 빠져나가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 많은 것들이 롯으로 하여금 멸망당한 소돔성에서 빨리 도망가지 못하고 지체하고 주저하고 미기적거리게 만든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태 이대로라면 롯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함께 불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롯을 긍휼히 보십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반강제적으로 그 성에서 이끌어내어요. 반강제적으로. 이끌어내고 나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롯의 눈에는 소알이라는 작은 소돔성 옆에 마을이 보였고, 그리고 산으로 도망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져서 그 작은 도성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소알은 창세기 나중에 우리가 이미 앞에 보았던 아브람과 롯이 헤어질 때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옆에 작은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성에 남아있는 미련을 이 롯은 아직까지 소알에 두고, 이 소돔을 나온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곁에 있는 또 다른 소돔이라고 볼 수 있는 소알의 자기를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그 롯의 요청까지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소알에서 심판을 면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롯을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 성 밖에 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지체하는 롯을 그냥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못 빠져나옵니다. 롯의 모든 것이 소돔에 다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직 불은 쏟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있고요. 자기도 어쩌면 반신반의할 줄 몰라요. 자기의 모든 소중한 것은 소돔에 다 남아있고요. 하나님의 천사는 이 성이 음란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니까 빨리 도망하라고 하지만 쉽게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롯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서 성 밖으로 내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불타는 소돔성에서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조금 이 땅에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려고 했던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지체하고 주저하고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는, 와이프는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그런 롯을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손을 잡아 강제적으로 이끌어내신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롯과 비슷한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의 영웅들보다는 우리는 롯과 많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천성을 향한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믿음의 전진을 속히 이루어 가라 말씀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또 밀어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도 우리는 소돔 같은 이 세상에 얼마나 미련을 많이 두고 신앙의 행진을 하는데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이웃에게 쏟아부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정과 시간과 재능과 많은 유익한 것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소돔 같은 세상에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롯과 별로 다름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연약하고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나님께서 반강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서 이 불타는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천성을 향하여 등을 밀어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너무 주저하면서 또 뒤돌아보고 또 지체하고 또 아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련을 다 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다 꾸짖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은혜와 자비의 손으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죠.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롯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롯이 심판받는 소돔 땅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의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통로는 삼촌인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성을 유황불로 엎으실 때 롯을 건지셨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내 인생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 무엇일까요? 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가장 비참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이건 천만금의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비극입니다. 나는 더 이상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이고 불행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건강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불행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의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지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자비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직접 소돔성에 찾아가서 조카에게 롯아, 왜 그렇게 지체하고 있니? 빨리 빠져나가.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직접 갔다면 여러분 롯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더 버티고 더 그냥 어긋나고 더 지체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소돔성으로 보내지 않고 천사들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기도를 받아내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천사의 손을 사용하여 지체하는 롯을 붙들어서 그냥 이끌어내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직접 행동하는 것보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동보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훨씬 큰 하나님의 위력을 맛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이 사실을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볼 때 많은 경우 세상이 너무 험하고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자녀들을 간섭하고 자녀들의 뒷끝을 해주고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경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죠. 부모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녀들은 더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강력한 위력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아이를 하나님이 내게 분복으로 주셨사니 저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이 무법함 천지 같은 세상 속에서 저 아이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 아이가 이 엄난한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에게 허락된 인생의 길이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시간을 성실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부모의 기도가 치맛바람 날리면서 자식을 근사하는 부모의 열정보다 100배나 위력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맺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소돔 고모라를 방불케 하죠.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미 3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1980년대에 이런 말을 했죠. 만약 하나님이 지금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소돔 고모라에게 사과해야 하실 것이다. 30년 전에 미국을 보면서 빌리 그레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떠할까요? 아마 소돔 사람들에게 서울과 부산에 와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와, 여기는 정말 못 살겠다고 소돔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아우성칠지 모르겠습니다. 밤만 되면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미친 듯 밤거리를 질주합니다. 어젯밤에도 정말 잠을 설쳤어요. 밤 내내 그냥 아이들이 오토바이 소리 내면서 다니기 때문에. 밤만 되면 수많은 어른들이 휴양한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방이 왜 그리 많습니까? 방, 무슨 노래방, 무슨 방, 무슨 방, 무슨 방. 그 방 안에서 다 뭐예요, 전부? 방 안에서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 할까요? 썩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죽어 마땅한 행동을 하는데 인생들이 골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한국 서울과 부산에 와서 산다면 하나님 왜 이 땅은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멸하시고 항의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대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정신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조차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요. 세상에 더 깊이 빠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갈 정도로 사탄이 만들고 있는 세상적인 정신과 가치관의 영향은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더 큰 자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해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모든 세상의 거친 파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센 제약의 물결로 우리의 심령을 침공하고 있는 죄의 도전과 세력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허망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모해서 주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지체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보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신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일에 주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놀라운 삼겹줄이 되어서 세상에 한가할 수 있는 야성적인 믿음의 원동력을 회복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굽히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동지로 뭉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롯이 되어서 불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인 기도의 동지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너무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뒤돌아볼 마음이 아니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을 그리움으로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